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들이 다 있거든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바꿔 놓으셨어요. 모든 인생 죽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더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노후를 준비해놓고 노후 이후에 죽음이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사시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수고와 슬픔과 아픔밖에 없어요. 좀 더 살고 싶잖아요. 좀 더 누리고 싶잖아요. 누리고 살고 살아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과 아픔밖에 없다고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 끝내는 죽어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영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셔서 주님 옆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요,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가 있죠. 어떤 분들은 남편, 자녀, 혹은 직장, 육신의 질병, 이런저런 문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권어 중이라는 이분에게는 자녀의 아픔이 그에게 시험거리였어요. 모든 인생에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문제가 없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문제 다 있어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가 다 있어요.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그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은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요. 지난주에 우리의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입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교만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12절을 같이 한번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간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여러분 시험은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 참고 견뎌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인생에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든 분들 계십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은 시험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 들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요. 그러고 나서 나만 손해인 거예요. 다 시험 들어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들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것도 이겨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도 우리는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이기고 승리하셔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이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눈빛으로 자꾸 보시면 처음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분에게 처음처럼 설명하는 것이 제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은 이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13절 14절 이 두 절씩 잘라갖고 보시면 먼저 12절은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3, 14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시험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16절은요 이 시험을 싹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싹을 자르는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7, 18절은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몇 전 몇 승이라고요? 100전 100승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요.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과 그 공격하는 대상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력들도 우리가 아셔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시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시험의 원천은 무엇이냐?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13, 14절인데 우리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좀 독특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시험은 가끔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험이 들어서 힘들고 낙심이 되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되는 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 시험에 걸려 들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 그것도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조차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걸려서 넘어졌다, 그거는 내가 시험 걸려서 넘어진 건 사단이 주는 시험에 우리가 시험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문제, 상황,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되어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원하셔서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이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사사기 2장 22절 3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단어가 나와요. 그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모습인지를 체크해 보시려고.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권호중이라는 그분도 그 4살 먹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목적의 끝은 무엇이에요? 유혹하여 끝내 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13절에 말하는 시험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근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무에게나 동일하게 말하며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였죠. 무엇에 대한 범죄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실과 들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유혹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야. 너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봐. 같이 가서 보았더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따서 먹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그는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뱀이 저한테, 제가 만약에 하와였다면 뱀이 나한테 와갖고 그렇게 유혹하면 안 넘어가요. 저한테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러면 절대 안 넘어가요. 저한테는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가요. 이거 삼겹살보다 맛있대 이러면 넘어가. 저는요, 먹는 거에 약해. 그래서 넘어가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원한 추구하는 욕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요. 늘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가지고 시험에 찾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늘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으면 그 빨간 버튼을 늘 누르려고 하는 게 그 사단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시험 안 넘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몸에 좋은 뱀을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 뭐 필요 없다. 뱀이다. 그래갖고 뱀을 먹겠죠. 이처럼 여러분, 이런 재미난 소리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시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한번 14절을 보여주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어요. 시험이 들어서 끝내는 넘어지는 이유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끌려 미혹됨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시면 이거 물고기라든지 짐승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끄집어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끼에 물면 끌려 나와서 끝내는 잡히는 거죠. 시험 자체가 시험이 오나 시험이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 안 올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문제, 어려움 안 없어요. 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어디서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오느냐면 오늘도 성경이 이야기하죠. 욕심에 끌려서 온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일을 그르쳐놓고 실패하면 남 탓합니다. 남 탓. 아담과 하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너 왜 범죄하였냐,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 너 왜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나 잘못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또 가서 하나님 물으셨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또 얘기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에 이 뱀을 먹었어야 돼요.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남 탓해요.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남 탓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탓합니다. 배우자 탓해요. 자식은 부모를 자식을. 내가 살아온 배경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건 왕이 드릴 수 없고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늦게 온 거예요. 약속 시간에. 그래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님 그제서야 사무엘 왔잖아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늦게 온 거 아니냐고.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드린 거 아니냐고. 거기서는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주변을 탓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탓해요. 믿음 없는 것을 교회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거. 자기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니 골방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 많아요. 사막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 많은데 믿음 없는 걸 자기 탓해요. 아니 교회 탓해요. 목사님 설교 뭐 아니면은 성도들 뭐 이러면서 자기 탓, 다른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시험이 들었다 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욕심에 끌려 시험이 온 것이니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라는 거죠. 잠언서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니 자기가 미련해서 길에 넘어져 놓고 자기가 미련해서 끝내는 사고 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냐고요.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냐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미련하고 욕심에 빨려서 일을 진행해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 떨어졌는지를 살피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다윗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만큼 배신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다윗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상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같이 어떤 일이든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원인, 우리가 시험은 오는 건 못 막아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나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모습 속에 오직 부족함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내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상담 가면은 이런 얘기하면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당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어루만지면서 넌 잘하고 있어.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감동의 눈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내 감정,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늘 똑같은 거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늘 시험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빨간 단추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늘 나에게 와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옮겨요. 교회 옮겨도 또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든 자녀든 아니면 여러 가지든 말 때문이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에서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주는 시험은 잘라버려야 돼요. 15, 16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앞서 절에는 낚시와 사냥에 대한 이야기로 미끼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이 두 번째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잉태와 출산을 예를 들어서 시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험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에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서서히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라야 돼요.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분이 책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내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로 맞게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하든 상황을 묵상하든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잘라야 돼요.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러 가자. 가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왜 갑니까 거기를? 가갖고 보고 느끼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중에 따먹는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고. 죄를 사소한 죄라도 방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냥 방치해서는 우리는 죄로구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었습니까? 우리 말씀 묵상해 그 사람 묵상하면요 넘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그렇게 갑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죄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죽이고 오셨죠? 저는 운전할 때 수없이 많이 죽여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좀 됐습니다. 청라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요즘에 현준이가 이제 옆에 타고 같이 많이 다녀요. 근데 현준이가 이제 요즘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아빠가 막 화를 내는 때를 잘 알게, 이제는 아빠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럴 때 제가 그랬죠. 현준이한테, 현준아, 청라에선 참아야 된다. 절대 문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아빠는 목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한번 예전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청라에서 여기 와서 이제 교회 가는 길이었었는데 앞에 차가 파란불이 안 가. 기다려도 안 가요. 빨간불로 바뀌려 그래. 그래 빵 했어요. 빵빵 안 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빵 했죠. 그랬더니 차가 놀래서 울컥 차가 놀래.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차가 우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 이렇게 쑥 돌아 내 뒤에 따라왔는데 제가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네, 그분이 누군지 알았는데 이사 가서 제가 이 예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사 갔어요, 그분.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운전할 때는 좀 이게 자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동엽 씨 알죠? 신동엽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전에는 막 운전하다가 욱할 때가 많았대요. 그러면 10원, 20원 막 그렇게 막 찾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음부터는 자기는 안 그런대. 왜냐하면 이게 차 안에서 내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분내를 하면 어차피 문은 닫혀 있고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 안에서 상하는 마음은 누구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전혀 듣지도 않아요. 그걸 못 들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서부터 이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내 감정을 허비할 필요가 없겠다. 나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 운전할 때 절대 안 한대요.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나를 위한 용서일 수 있어요.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그 시간은 적어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말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끝내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배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지배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건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불순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단이 공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불만이 많아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나 환경 묵상하지 마세요. 죄 묵상하지 마시고 마음 두지 마세요.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 방치하면 안 돼요. 마음 방치하면 안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자꾸 그것을 놔두고 생각이니까 마음이니까 괜찮겠다 막 그러면서 미워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인생 넘어간 거예요. 벌써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생각부터 마음으로 입으로조차도 하지 마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17, 18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보시지만 주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내가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업보가 있어서, 업보라는 말 자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생각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사용했어요. 아들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면목을 볼 수가 없으니 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실수 때문에도 내 어려움 때문에도 혹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시험과 어려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의 시험들 이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첫 열매가 뭐냐면 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첫 열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상황도 닥칠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바라보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첫 열매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죽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통해서 저 천국으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어찌됐든 잘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 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집니다. 시험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을 잘 이기시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래요. 그건 다른 데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시험에 든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 넘어져요. 이유는 어디 있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래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방치해서는 안 돼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못 막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 우리가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끝내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들 때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온갖 은사와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시켜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은혜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